우리가 크게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비참한 원인들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이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다하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이렇게 골탕을 먹이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까지 끝 그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우리가 꼭 그렇게 죽어야 되느냐 그까지 끝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느냐 자, 이런 질문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그것에 대한 제 비참한 원인에 대한 세 번째에 대한 질문 이런 질문입니다. 왜 나무의 잘못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면은 그의 죄고 그의 잘못이고 그가 벌을 받으면 되지. 왜 그 벌이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조상 대대로 그 후손 대대로 조상의 죄 때문에 이렇게 이어져 와야 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되죠. 왜 남의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되고 왜 남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내 탓이고 내가 잘못되면 조상 탓이다. 늘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산 것은 조상 때문이야. 인간의 죄성은 항상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문제 딱 들어오면 아담의 죄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들어왔고 죄의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내 죄가 아닌데 왜 남의 죄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제 대답은 이건 남이 아니다는 겁니다. 남이 아니에요. 남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남이 아니다. 아담과 하와는 남이 아닙니다.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예요. 아담 할아버지고 하와 할머니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내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 그러니까 창조론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겠죠. 최소한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할아버지고 우리의 할머니이십니다. 우리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중이라는 것이 있죠. 시제도 어렸을 때 시제도 지낸 적이 있고 저도 시제를 지낸 데 가봤습니다. 그 조상들의 저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뵌 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뵀을 뿐이에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그 위에 조상들은 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근데 시제를 지낼 때 보면 모든 예를 다 갖춰서 시제를 지냅니다. 진짜 정중하게 시제를 지낸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성함을 그리고 우리는 근본이 있다. 양반의 근본이 있다는 사람들은 어른 부모님의 성함을 부모 존함을 말할 때 나자, 연자, 균자 이렇게 말하고 어머님은 박자, 순자, 레자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나영근, 박순애 이렇게 해서 아주 근본이 없는 무식한 집안이고 근본이 없는 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른들에 대한 조상에 대해서 모든 그렇게 존경을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근본 중에 근본이라는 이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근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조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근본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후레자식이라고 아주 쌍스러운 욕을 그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본을 모르는 무식한 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우리가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이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는 그 핏줄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핏줄은 바로 나에게까지 연결되어져 있어요. 내게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내게 연결됐다는 것은 그분의 죄가 동일하게 나에게까지 연결되어진 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내 안에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고 내 안에는 하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대표자이고 그분들이 우리의 시조인 줄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근본이 없는 무식한 부모가 없는 후레자식 이렇게까지 말을 할 것입니다. 자, 전 세계 인구가 70억입니다. 70억 이 인구가 돌멩이처럼 그 바다에 있는 조약돌처럼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멩이 하나하나가 작은 돌멩이 아무런 연결이 없이 다 떨어진 존재처럼 인류는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우리 조상이에요.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를 갔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이제 발리를 못 가봤기 때문에 지난 여름에 강의를 가서 발리를 갔습니다. 발리를 갔는데 그 발리에 온숭이 공원을 갔어요. 온숭이 공원을 갔는데 거대한 나무가 있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는 굉장히 저쪽부터 이 중간부터 여기까지 될 정도로 큰 나무 하나 있는데 그 나무 위가 모두가 이렇게 선처럼 그냥 밧줄처럼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밧줄처럼 내려왔는데 쫙 막혀 있어요. 그곳에서 온숭이들이 다니면서 노는 것을 그렇게 봤습니다. 나무 하나입니다. 이것은 맹골보리수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 한 그루인데 이 나무 한 그루 가지에서 계속 뿌리가 내려와 가지고 그 뿌리들이 이제 땅에 이렇게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처럼 그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자, 이 나무는 한 나무예요. 이 나무 한 나무에서 모든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한 나무고 한 나무 가지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 나무가 있고 그 나무가 올라와서 그 모든 뿌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아담과 하와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왔어요. 그것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유럽인이든 했거듯이 모든 조상들이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의 피를 물려받았고 그 영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아담과 하와는 우리의 대표자이고 그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이 엉뚱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안의 가정이 엉뚱한 결정을 내린 것 때문에 그 가족이 파산했습니다. 우리 종종 그 말 듣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파산해서 모든 가족들이 집에서 쫓겨나 가지고 올 때 갈 데 없이 길거리에 나오게 됐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결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집에 가장이 결정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파산한 아버지 앞에 내가 아무리 내가 결정한 적이 없다고 항의를 해도 그 집에서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사업이 파산됐고 파산되는 순간 그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와 더불어 아내도 그 자식들도 다 밖에 쫓겨나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가정의 대표자인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 집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완용이라는 매국노가 있었습니다. 이 매국노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일본으로 우리나라를 팔아넘겼습니다.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라는 통치 지배를 받게 됐고 창씨 개명을 해가면서 이름을 바꾸면서 일본화 시키려고 우리 민족을 얼마나 힘들게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완용 한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모든 민족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본 지배 아래서 고통을 받고 살 수밖에 없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축구에 영광스러운 것은 2002년도에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에서 4강에 들어가는 기적적인 일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승부차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승부차기를 할 때 홍명보라는 선수가 그 승부차기에 골을 집어넣습니다. 자, 홍명보라는 선수가 골을 한 골 딱 넣었을 때 모든 국민들이 정말로 저도 벌떡 일어나서 손뼉 치고 박수 치고 방방 뛰었습니다만 우리가 이겼다고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홍명보라는 사람이 골을 차 넣은 나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것을 대표성을 그들은 우리나라를 대표로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기면 내가 이기고 그들이 지면 내가 지는 것입니다. 지금 대표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대표자로 첫 우리의 시조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반역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모두가 다 반역에 동참하게 돼 있고 이 가장이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에덴 동산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쫓겨나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들은 바로 그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 손수의 죄라는 그 죄에서 발원되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의 모든 인류는 그 원죄 아래 태어날 수밖에 없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죄로부터서 이제 자범죄, 스스로 죄를 짓는 그 죄의 번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죄 속에서 죄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짓는 것 보면 참 어이가 없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요, 딱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환경과 상황이 됐다면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나도 똑같은 저 사람의 형편이나 저 사람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나도 그런 짓을 할 수가 밖에 없다. 우리 안에 죄성을 다 갖고 있어요.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태어난 지 몇 개월이 안 된 아이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순결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더 자세하게 그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 예쁜 아이들을 천천히 뜯어보십시오. 이 연약한 아기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제 멋대로 하기를 원하는지 그 꼬맹이 속에 모든 죄가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 속에 아담과 하와의 명백한 그 원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복이 터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도 없고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우리는 조그마한 0.몇몇 %도 우리 안에는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온갖 악과 죄로 가득 찬 것이 인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방울뱀에게 물리게 되면요, 그 뱀이 정맥을 타고 내 심장으로 갑니다. 독이 내 심장으로 들어간 그 독이 결국은 내 동맥을 타고 내 몸에 전체 퍼져서 내 몸을 그 방울뱀 독이 퍼지게 만들죠. 죄란 것은 그렇습니다. 죄란 것은 독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의 그 죄는 우리의 전 존재 영역까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결국은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렇게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모든 가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가치를 다 잊어버렸단 말인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저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가 모든 인간의 속에 다 흐르고 이곳까지 흐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이란 단어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잠깐 제가 좀 예를 들어볼 텐데요. 여기 10,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예, 돈 10,000원짜리를 들고 좀 10,000원짜리가 있는데요. 이 10,000원짜리가 길에 떨어져 있습니다. 길이 떨어져 있어요. 길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막 이 10,000원짜리 밟고 지나갑니다. 밟았어요. 밟았다고 해서 10,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뭐 흙이 밟히고 또 지저분한 것을 받고 들어가고 냄새 난 것들이 받고 이 10,000원짜리를 받고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지나갔다고 해서 이 10,000원짜리 가치가 없어지던가요? 그대로 10,000원은 가치가 있습니다. 10,000원으로 이 돈을 가져가면 가게에서 아주 기쁘게 받고 물건을 우리가 또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0,000원짜리를 휴지처럼, 죄송합니다, 휴지를 꼴꼴 꼬부렸습니다. 이렇게 다 꼬불렸어요. 이 다 꼬불렸어도 이 꼬불려서 이렇게 가지고 가도 이 10,000원짜리 가치는 동일한 10,000원짜리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받고 지나갔습니다. 흙이 잔뜩 묻었습니다. 지저분한 발로 밟았습니다. 자, 그렇게 지났어도 그것은 10,000원짜리 가치를 그대로 갖고 있고, 자, 이 뚫리고 뒤틀리고 구겨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10,000원짜리 가치는 그대로 10,000원짜리 가치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담이 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형상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 안에는 뭔가를 의지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뭔가를 그 원래 그 형상, 내가 비록 죄를 범해서 막 그런 모습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든 인류에게는 정교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가면은 이 종교가 4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자, 거기는 모슬렘 국가입니다. 해교도 국가들. 다 히잡을 쓰고 여인들은 거리를 다닙니다. 그리고 하루 5차례씩 모슬렘 사원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모슬렘 우리처럼 교회인데요. 모슬렘 이 사원을 짓는 것은 여기서 기도소 이런 기도소 나오는데요. 이런 기도소 나와서 저쪽에 딱 안 들린 곳에 또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생존한 곳에는 이 기도소리가 다 들리게 세워놓은 거예요. 모슬렘 국가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는 또 불교도들이 또 많습니다. 그 나라는 힌두교라는 힌두교가 있습니다. 인도의 종교 힌두교가 있어요. 그 나라는 기독교가 있습니다. 모슬렘 국가인데요.
모슬림 국가 안에 가면은 이 백화점 같은 상점가에 가면 우리 한국도 그러지 않는데 어마어마한 추리를 만들어 놓고요. 그 어마어마하게 장식을 해놓고 그 앞에서 이 해교도대 그 엄마나 아이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추리 앞에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한다고 써져 있어요. 단지 그 추리 끝에는 별만 있지 십자가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류에게는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신을 찾는 종교심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비록 이 돈이 구겨졌지만 만 원의 가치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처럼 사람 밟았고 지나갔지만 그 가치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해서 아담의 원죄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종교심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그대로 살지를 못하지만 사람 속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인간은 짐승처럼 그렇게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사람에게는 수치심도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수치심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어떤 창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화를 발전하기도 하고 예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진 모든 일, 지성이든 감성이든 의지가 만들어낸 모든 그것들이 재성이 다 개입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술도 죄가 개입되어 있고 문화도 죄가 개입되어 있고 감정도 죄가 개입되어 있고 지성에도 죄가 다 개입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담의 원죄가 그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나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 착한 사람이 될까요? 공부를 많이 하는 박사들이 초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육과 사람의 재성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죄에 빠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찬송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내 안에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선도 어떤 것도 내 안에는 갖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큰 죄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쁜 소식이에요. 헤어날 수가 없다. 우리 안에는 아무런 어떤 선도 없다. 의지도 없다.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이게 나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밖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나올 수 없는 물에 빠진 사람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큰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이 죄성에 갇혀서 우리 인류는 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랬는데 제가 다음 주에도 좀 이제 둘째 아담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들어간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죄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사망의 법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 보혈로 우리를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 친구 전도했던 그 제 친구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카톡 이런 카톡이에요.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된 친구입니다. 이전에 많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많은 친구들이 주변에 같이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환경도 놀러 다니는 그 전에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참 많은 갈등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친구들과 여러 곳 갔는데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거기 갈 수도 없고 교회 행사 때문에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고 많은 것들이 제약이 있는 많은 갈등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자유를 잃어버렸구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것을 잃어버렸던 그 속에서 내가 참된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 12월 달에 우리가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기관 총회를 하잖아요. 부서의 기관장들이 이제 세워집니다. 각 전도의 회장들도 이제 새로 우리들도 편성이 되고 세워질 것입니다. 이제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를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또 이 친구가 많은 활동을 합니다. 구청의 활동도 하고 어려운 이웃 나누기 활동도 하고 굉장히 많은 연관돼서 봉사활동을 참 많이 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아직 내가 신앙생활 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 보석 같은 분이다고 이제 칭찬도 많이 할 정도로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일이 너무 많이 있어서 한 2년 정도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보다 친구가 더 좋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핀잔을 준 거예요. 예수님보다 친구가 더 좋은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친구분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말한 권사님한테 난 친구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 다시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 가도록 그 격려하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나도 화가 난다. 나도 속이 상하다. 어떻게 예수님과 친구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친구가 좋단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친구는 친구 속에서 함께 살아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과 친구가 누가 더 좋느냐 이렇게 딱 한다면 평생 동안 예수 밖에서 친구들과 같이 살아왔던 친구인데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친구를 비교해 볼 수 있겠는가? 할 수가 없는 존재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을 내 곁에 두신 분이 예수님, 그 친구들을 내 곁에 함께 살도록 두셨던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내 곁에 친구로 두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그렇게 쉽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보냈어요. 정말로 그 믿음이 있다면 내 곁에 그 친구를 지금까지 두 개가 두었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과 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 두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친구들과 예수님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이런 글로는 다 쓸 수 없잖아요. 그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을 내가 그곳에 있으므로 하나님 어떤 뜻을 드리기 위해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곳에서 이 회개를 못할지라도 그 친구들 곁에 서서 그리스도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 계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는가? 친구가 시험에 들어서 시험이란 말을 안 했지만 이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성경도 멀리하고 기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자, 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죄의 늪에서 건져낼 수 없는 죄에 빠진 우리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둘째 아담이십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아담 우리에게 죄를 물려주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탄이 다가옵니다. 성탄이 우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우리 이번에 존경하는 홍정일 목사님, 남서울 원액교와 미랄교회 미랄학교를 세웠던 그간 지금은 3,000평이니까요. 3,000평이니까 그 땅을 액수로 말한다면 바로 삼성병원 앞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3,000평, 삼성병원처럼 큰 부지에 그 땅과 그 건물들을 지어서 다 장애인 학교와 장애 복지에서 세상 기증했던 목사님이 저희 이제 노예 존경하는 홍정희 목사님이신데요. 이번에 홍 목사님과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동솔로의 목사님들에게 홍 목사님 살아왔던 삶을 대해서 이틀 동안 강의를 제가 어제 바로 목사님들에게 또 강의 한 강좌를 맡아서 강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은혜가 무엇인 줄 안다면 홍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평생 동안 손해보는 자리에 갔습니다. 주머니 털리는 자리에 갔습니다. 돈이 생기고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높아지는 자리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곳에 항상 갔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항상 제 곁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 모든 것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여기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손해보는 인생을 지금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아는 오뚜기 식품의 한 회장님께서 그 교회 집사님이시잖아요. 몇 년 전에는 385억을 다 그 교회에 헌금하셨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미얀마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또 사역장이 펼치고 있거든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면 내가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또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복 있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정말로 주님 성탄 계절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구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죄악이 풀리고 사망의 피가 흐르는 그 피에 이제는 생명의 피가 영생의 피가 은혜의 피가 흐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